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3성전을 검색해보시면 지구 종말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예배당인 성전을 짓는 것과 지구 멸망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제3성전과 지구 종말이 관련되어 있는지 초보자 수준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라면 인류 역사의 끝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 시 온 인류, 즉 그때까지 살아있는 인류뿐만 아니라 죽었던 인류까지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도 자신이 넘겨준 예수가 온 우주의 주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모든 포인트는 예수의 재림이 언제일까로 모아집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 시점에 대해서 암시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이죠. 인류 역사상 많은 적그리스도 후보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등등이 그들인데요. 하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알려진 그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의 성전 개념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단 한 개를 가리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과 성전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모세에 의한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일종의 텐트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왕국을 이룩한 뒤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찬란하게 아름다웠다고 알려진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그 후 바벨론에게 멸망되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은 그 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유명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 이전의 주요 왕들은 제국 통치에 있어서 억압적인 정책을 펴는데 이 고레스 왕은 제국 통치 이념으로 관용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정신을 로마 제국 등 향후 제국들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즉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억압은 한계가 있고 피지배층의 지도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힘을 들이지 않고 통치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이 관용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리뷰했으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 관용 정신의 일환으로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 또한 허락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성전을 첫 번째 성전과 구분짓기 위해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최전성기에 지어진 제1성전에 비해서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 있었던 당시 지어진 제2성전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2성전이 지어지자 만족하시면서 이 전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향후에 밝혀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자체라고 알려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활동하셨거든요.
물론 예수님 당시 제2성전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40여 년의 기간 동안 아름답게 보완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30여 년인 66년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당시의 로마 장군이고 또 후에는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 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살인, 약탈 그리고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공방정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룹바벨의 제2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영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적 실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체는 한마디로 천사보다도 우월한 창조물인 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룹에는 5종류가 있었고 성경을 보면 이 그룹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이 루시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을 통해서 여기에 동조한 천사들은 천사들의 3분의 1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루시퍼를 가리킬 때 사탄 혹은 마귀라는 단수로, 그리고 이 루시퍼 휘하의 악한 천사들을 가리킬 때는 마귀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동서양에 있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죽은 영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지 제 멋대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귀신은 오역입니다.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언제 죽었다가 이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말을 종종 하는데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루시퍼 휘하의 마귀들은 원래는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천사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열왕기 하 19장을 보면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죽였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KJ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The Angel of the Lord, 즉 천사 한 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천사들보다 능력이 월등한 그룹에 속했고 이 루시퍼를 추종하는 세력이 전체 천사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니 이 땅에 있는 마귀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제한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전 인류에 대한 심판, 이것을 보통 백보좌, 즉 하얀 보좌에서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마귀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예정된 운명인 것이죠. 마귀는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사탄의 반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는 대단히 존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인격체였던 사탄은 인간에게 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고자 하게 됩니다. 마귀는 뱀의 모양이 돼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같이 여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천사와 인간을 다르게 다루십니다. 타락한 천상의 존재인 그룹,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과 영벌을 내렸지만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구속자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도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후손이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r seed라고 해서 이를 단수로 표시했습니다. 그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죽게 됩니다. 마귀도 그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겠지만 단순히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첫 예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단지 발꿈치만 상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 이는 나중에 예수로 밝혀지는데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자기가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탄생 이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예수 탄생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로 들까요? 카인의 아벨 살해 사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한 인간 유전자 변형과 그로 인한 네피림의 탄생, 형들에게 버려진 요셉 이야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의 살해 사건, 하만에 의한 유대인 멸종 계획, 예수 탄생 시 헤롯 왕에 의한 유대인 갓난 아기들 살해 사건, 이 등등이 이러한 여자의 후손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하자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가 과연 그 여자의 후손인지 시험해 보았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확신이 들자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자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마귀의 꼬드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해주겠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마귀의 꼬드김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이를 물리치지 않았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선 제가 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리뷰하면서 설명을 붙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자 이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을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예수는 마귀에 의해서 유혹당한 가롯 유다에 의해서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넘기어지고 다시 이방인이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사탄의 전략은 치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죽여도 나무에 달려서 죽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자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가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을 대신 받았다고 해석했거든요.
사탄이 아무리 꾀를 써봤자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인 것입니다. 이제 AD, 즉 포스트 예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 탄생 이후 자신의 멸망을 막거나 최소한 늦추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변경됩니다. BC에는 예수의 탄생을 막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앞에서 언급한 말세의 상황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실게요.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그 실체를 짓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포스트 예수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막는 데 모든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미 BC 시대에도 사탄은 이러한 밑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로마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유대인들은 향후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사탄은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존재하는 한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기회가 되자 히틀러를 동원해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까지 했죠.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이때 희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1948년 5월 4일 이스라엘이 드디어 건국됩니다. 이는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전을 세울 실체가 생긴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면 사탄이 영원히 불호수에 갇힐 날이 성큼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실체를 없애기 위해 이슬람 세력을 동원해서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이 전투들에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은 초조해졌죠. 하지만 성경을 상고해보면 성전은 아무데나 지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야 했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탄 입장에선 불행 중에 다행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중으로 떨어진 것이죠. 사탄의 입장에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제 제3성전이 들어설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바마가 1967년 이전의 영토로 이스라엘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에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토록 적대시했던 이란도 1967년 이전으로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1967년이 인류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 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풀어야 하는 한 가지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위치는 예루살렘에서도 옛 성전이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어야 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죠. 다윗은 이곳을 구매한 뒤에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한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이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인 바위돔 사원을 지은 것이죠. 이슬람 전승에는 이곳에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위돔 사원을 허물고 성전을 짓는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열망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큰 어려움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속속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성경의 관점과 기독교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동의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제3성전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은 팩트에 대한 나열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역사 해석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